둘째 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을 부르십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이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힘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제가 22절로 소개했습니다만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사람에게는 두 얼굴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죠.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말이죠. 오늘 마지막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도 예수님은 그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했다. 2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 줄을 이미 다 아셨다. 이렇게 25절에 또한 말씀하시므로 모든 사람을 아시기에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가 두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도 두 얼굴을 가지고 계십니다. 깜짝 놀랄 만한 말이지만 사실입니다. 단 우리의 두 얼굴과 주님의 두 얼굴은 다르죠. 우리의 두 얼굴은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진 일이라면 주님의 두 얼굴은 너무 진실하시기 때문에 생겨진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살펴본 혼인 잔치에서와 오늘 살펴볼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두 얼굴을 여실히 보게 되는데요. 혼인 잔치에서는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연회장의 얼굴로 보여주시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성전 청결의 사건에서는 가장 위대한 파티를 망쳐버리는 바로 그런 얼굴로 보이시죠.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두 사건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잔치에서는 예수님이 거의 아무도 모르게 아주 조용히 은밀하게 움직이시지만 이 성전 청결 사건에서는 드러나게 하시죠. 또한 드라마틱한 행동들을 보이십니다. 장사치들을 쫓아내시는 장면 가운데에 이 소나 또 양이나 이런 재물들은 쫓아내시고 비둘기 파는 장사치에게는 가져가라 하시고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의 상은 둘러엎으시고 아주 드라마틱한 행동을 하시죠. 또한 혼인잔치에서는 요청에 의해서 움직이시죠. 그러나 성전 청결 사건에서는 누구의 요청도 없이 침범하셔서 개입하시죠. 혼인잔치에서는 기쁨과 웃음을 주시지만 이 성전 청결 사건에서는 분노를 느끼게 하시는 그런 장면, 슬피 울고 이를 갈게 만드시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됩니다. 또한 혼인잔치에서는 위로를 주시지만 성전 청결 사건에서는 혼란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이 모습들은 결코 모순이 아니더라
라는 것이죠. 그럴 수가 없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순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시죠. 결국은 이 두 사건은 다른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꼭 반대되는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두 얼굴을 보는 것 같은 사건들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고 이것은 동일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다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신다면 혼인잔치에서 떨어진 포도주를 공급해 주시고 완전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찾아오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을 둘러엎으시는 모습으로도 주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제 지락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지선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보이신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주님의 그 성격이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인 것처럼 두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그래서 예수님 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두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지만, 그러나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열매, 지선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제 단어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안 드려서 지락이라는 말, 또 지선이라는 말, 또 우리 내일 살펴볼 지심, 지혜, 지신이라는 이 말씀, 이 단어의 뜻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실까 봐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지는 한문으로 이를지입니다. 그래서 지존,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서도 지존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 것처럼 그런 단어를 생각해서 제가 지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락, 지선은 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주님이 바로 선 그 자체시다라는 것을 살펴보시죠. 14절 말씀 보시면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성전을 들르시는데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그들을 다 내쫓아 버리시죠. 그러자 그것을 본 유대인들이 무슨 표적을 보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18절이죠.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말은 저 쉽게 표현하면 너 누구냐 그런 말입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일을 멋대로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이것을 다른 좀 고상한 말로 바꾼다면 너는 무슨 권위로 누가 이런 일을 하라고 너한테 이런 권위를 줬냐, 이제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사실 주님은 아무런 설명 없이 장사치들을 성전에서 내쫓고 계시죠.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황당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도 황당할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 행하시는 일은 선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 이유를 물어봐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17절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은 성전에 대한 열심으로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선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바로 그런 일인데 거기에 무슨 이유를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런 일들을 당함으로 인해서 황당했겠지만
그러나 지금 자신들이 당하는 일들은 맞다, 당해도 싸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상황을 맞이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성전을 향한 이 열심이 어떤 열심이었는지를 19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주님께서 즉답하시지는 않았죠. 미리 설명은 안 하셨지만, 그러나 네가 무슨 표적을 보이려고 네가 이렇게 하느냐, 네가 누구냐 도대체, 이게 이렇게 묻는 말에 주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주님이 성전을 향한 열심이 어떤 열심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압니다. 뒤에 주석이 바로 붙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은 자기 몸을 가리킴이라 그랬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주님이 성전이시다, 그런 말이죠. 주님이 성전의 주인이시다라는 말도 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죠. 안식일의 주인이시기도 하시고 성전의 주인이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본문의 말씀과 다 연결지어서 본다면, 이 성전 청결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의 본문과 다 연결지어 본다면 주님은 바로 만민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인이시죠. 바로 만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네들이 강도의 굴로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전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저들을 내어 쫓으시는 것은 당연한 거죠. 주인이 내쫓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집의 주인인데 우리 집에 함부로 들어와서 장사를 한다면 당연히 내어 쫓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인 허락도 없이 주인의 뜻과도 무관하게 오히려 주인의 뜻을 망쳐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가만두어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선은 무엇입니까? 선은 바로 주님이시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좀 설명 좀 해주시지. 너 이거 따먹으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러니까 너는 이거 따먹지 마.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오직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러시죠? 그게 선이니까. 욥에게 많은 고난을 허락하시죠. 근데 욥기에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욥은 나름대로 변호하지요. 나는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당한 게 아니다. 새 친구들은 아니야,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거야. 회개해. 그래야만 회복되는 거야. 이렇게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으세요.
그러면서 욥기 38장부터는 네가 내가 묻는 말에 대답 좀 해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설명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 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모든 것은 다 선입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짐작은 하지요. 이래서 이럴 겁니다. 저래서 저럴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위로도 해보고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대한 답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깨달았다고 해서 주님 이것 때문에 그러신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래, 맞아, 그런 답은 없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선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선이에요. 거기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받들면 되는 겁니다. 너무한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생각 저 생각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열심을 꺼뜨리고 그렇게 수없이 많은 수작들을 부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들 가운데 주님은 선이십니다.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 고백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이런 설명 붙이고 저런 설명 붙이고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저러기십니까?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은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고 또 굉장히 지성적인 것 같고 굉장히 잘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주님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으신 거죠. 주님이 선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유를 말씀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만일 우리가 이 이유를 듣기를 원하고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행동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들어보고 할게. 너 하는 거 보고 할게. 그건 이용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끼리는 그럴 수 있죠. 사람끼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면 말을 들어보지 않고 원하는 것 하죠. 때로는 해주지요.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러나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그걸 원해? 그래, 내가 할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니까 그래, 내가 그렇게 해줄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용하는 거죠. 너 보니까 좀 지성도 있어 보이고, 너 또 돈도 좀 있어 보이고, 너 또 보니까 센스도 좀 있어 보이니까 그래, 내가 친구 해줄게. 이건 이용하는 거죠.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나한테 이롭고 그것이 나한테 좋아 보이고 그러니까 믿어드릴게요.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내가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하는 것은 이용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취급받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잘 아시죠? 나는 나야. 나다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신 도대체 누구야? 당신이 도대체 뭔데 나한테 이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 묻는, 말로는 그렇게 안 할지라도 속으로는, 우리의 심리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내 마음에 맞고 내 생각에 맞아야 하겠다라는 것, 이것은 이미 사랑이 아니라 그것은 이용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이용당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용당하시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뭔가를 줬어요. 근데 그게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준 거예요. 그러면요, 기분 나쁩니다. 이용당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면요, 그 선물이 아무리 좋아도요, 그 선물의 의미는 더 이상 없습니다. 이용당하는 것만큼 기분 나쁜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용당하시는 하나님 아니시죠? 우리는 이런 모습을 혼인잔치에서 마리아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이죠. 4절 5절 2장 4절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때에 대한 말씀은 좀 이따 다시 드리겠지만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문서답처럼 하신 말씀인 것처럼 들리지요. 그것도 거기다가 여자요, 어머니한테 여자요가 뭐야? 라고 우리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마리아는 대답합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왜요? 주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맞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아닌데요, 주님 그러면 안 되는데요. 왜 자꾸 나한테 그렇게 하라 하십니까? 왜 그렇게 나한테 대우하십니까? 나를 왜 그렇게 취급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역시 어쩌면 성전을 장사수단으로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이 속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을지 모릅니다. 아니, 해왔습니다. 그랬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상을 엎으실 겁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우리에게 지락을 주신 주님이시라면 우리의 상을 엎으심으로 지 선을 보여주시는 분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을 혹시 조건을 달고 거부하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이래서, 지금 형편이 이래서, 환경이 이래서 다음에 할게요. 좀 더 여유가 좋아지면 할게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누구보다 하나님이 저를 잘 아시잖아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장사 속이죠. 이 속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이 나한테 임할지도 몰라.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지도 몰라.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우리도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한 그 장사치들이랑 뭐 별반 다를 게 있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해서 만약 얻은 것이 있다면 말이죠, 하나님이 그걸 둘러 엎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바른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혼인잔치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셨던 주님께서 한순간 변하시더니 두 얼굴로 나타나시더니 우리의 상을 둘러엎으시고 분노하시는 모습들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으로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주님이 괴팍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괴팍해서 되어진 문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니라 그래. 우리는 아니라 그래. 나는 옳다 그래. 나는 정당하다고 그래. 어디가 그래? 어디가? 우리는 다 틀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린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옳다고 그래. 자꾸 내가 맞다 그래. 나한테 맞추라 그래. 하나님은 그걸 둘러 엎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둘러 엎으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변하지 않아요. 다 나한테 맞추라 그래. 다 맞춰. 하나님도 나한테 맞추세요. 그러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맺은 열매는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 둘러 엎으신 열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용당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르십니다. 이것이 지선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상을 들어 엎으셔도 주님이 오르신 분입니다. 이 고백과 이 믿음이 우리가 맺을 열매입니다. 우린 그래요. 우린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습니다. 또 오늘 말씀 듣고도 여러분 일어나가면서 또 그럴 겁니다. 그래도 내가 옳지. 오늘 또 그렇게 살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게 아니구나. 내가 옳지. 그러나 바로 아니지. 내가 지금 오늘 말씀 들었는데 아니지. 주님이 옳지. 주님이 내 상을 둘러 엎으실 만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 열매, 그런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십자가로 그 선 그 자체이심을 입증해 주시죠.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통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신 말씀과 이 말씀은 연결이 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모습과 성전에서 쫓겨나는 모습은 동일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준비하고 잔치를 벌이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도 여러분, 우리의 노력들은 부족합니다. 미치지 못합니다. 늘 갈증입니다. 우리 TV 하나 보고 난 다음에 영화 하나 보고 난 다음에 좋다, 만족한다 그러면서 내려놓는 사람 없죠. 영화 하나 보고 난 다음에 뭔가 또 갈증이 생겨서 또 다른 영화는 뭐 없나? 뭐 다른 또 뭐는 없나? 이렇게 해서 또 다른 것을 찾지 않습니까? 그 모습처럼 성전에서 쫓겨나는 모습도 동일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 속을 챙기는 시장통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성전에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시장통으로 만들어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 속을 챙기고 장사 속을 챙기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요. 그런 일들은요, 성전에서 팔리고 있는 어린 양을 두 번 버리는 거죠. 첫 번째는 뭡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대속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봤죠. 그때의 어린 양은 도살당합니다. 그래서 버림을 당하죠. 또 한 번 버림을 당하는데요. 바로 그것은 우리 욕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할 때,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 어린 양을 파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런데 성전에서 어린 양 제물을 파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분노하셨던 이유는, 야, 내가 너희들한테 내 모든 것을 다 쏟아주면서 너희들을 구원했는데 나를 또 이용하냐? 내가 너희들한테 다 줬는데 너네들은 그것도 모자라서 또 너넨 또 너 이속을 차리고 또 장사 속을 차리면서 너한테 유리하고 너한테 유익한 거 그거 챙기고 있냐? 두 번 버림을 당하시는 그 주님의 그 심정이 바로 상을 둘러 엎으시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것 말고 그거는 당연한 거고 또 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나쁜 모습이죠. 그들은 십자가를 안 믿어요.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믿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런다면 우리가 더 나쁜 사람들이죠. 그 은혜를 받아놓고 그 사랑을 받아놓고 또 달래. 또 뭐가 부족하대. 여러분 정말 잘못된 게 뭔지 압니까? 아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야. 행위로 받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죄진 것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합당하고 변명하고 이유되는 거, 여러분 그런 파렴치한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입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누가복음 12장 46절로 48절의 말씀, 이런 말씀하세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많이 맞습니다. 언제까지? 행위 운운하고 믿음 운운하고 그러면서 합리화시키고 할 일 안 하고,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야. 행위로 가는 거 아니야.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행동은 늘 그대로이고 자기 뱃속만 차리고 자기 이속만 차리고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그러면서 그게 믿음인 것처럼 한국교회를 다 망쳐먹은 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들이, 그런 목회자들이, 그런 직분자들이, 그게 나 아닙니까? 알고도 행치 않냐면 많이 맞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 앞에서 이삭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십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십자가에 당신 자신을 내어놓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지선입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우리의 두 얼굴과 주님의 두 얼굴의 차이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뜻 앞에, 말씀 앞에 이제는 우리의 입속을 내려놓고 주님이 십자가 앞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생각, 모든 합리화, 모든 변명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지선의 바로 그 열매를 맺어드리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저희에게 지락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저희에게 지선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십자가로 보여주신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이 저희에게 하신 말씀들, 맡겨주신 사명들 앞에 주님 저희들이 속으로 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왔고 또 살아오면서 맺은 열매가 마치 하나님이 맺게 하신 열매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상을 둘러엎으시는 그래서 저희를 다시금 십자가 앞으로 세우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저희들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잘못되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수 없는 말로 이렇게 저렇게 합리화했던 잘못된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오르십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려 순종하고 받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고백이 남은 저희들의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영혼을 배움의 생명을 서로에게 삶을 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의 향기로 복음의 향기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